이제 우리는 6월도 이제 다 지나가는 그러한 즈음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는 언제 지나갈까? 이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지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이제 오늘이 벌써 18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6월도 다 끝나버리고 이제 우리는 7월을 맞이하게 되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로 살아왔는지를 우린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또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내가 어떻게 나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우리는 이것들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설정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때가 바로 이 6월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빨리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돌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가는 속도보다도요, 정확히 가는 방향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정확한 방향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시간 단축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길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서 그 길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가는 속도보다는 정확히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멈춰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멈춰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갖다가 우리는 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항상 읽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멈출 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멈춘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멈추는 그러한 시간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멈추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뜨는 이 날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쉰다, 멈춘다, 정지한다, 스톱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중단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중단하시고,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모든 것들 다 중단하시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거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고요. 이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고, 바로 그날이 거룩한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복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궁창이 있으라, 나눠져라,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가 갈라져라, 땅이 그다음에 물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 낮과 밤아 서로 분리되어라, 낮이 되었고 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네 번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시기만 하셔요. 그런데 다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생명력이 있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그리고 땅에 번창하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똑같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하나님 먼저 복을 주셨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축복까지 다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그 축복을 너희가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은요, 안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날은 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될 때 멈추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여러분 이런 것과 이 주일을 맞바꾸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이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날인데, 오늘 우리가 말이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범하게 되고, 세상에 가치 없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게을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52주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여러분 27번의 그 주일을 여러분 생명 걸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딜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사무엘상 10장부터는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부터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성경은요, 다윗과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두 사람을 잘 비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오늘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명 다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았다.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둘 다 왕이 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자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공이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두 사람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은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왕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셨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잡으셨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던지고 있는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는 속도보다 정확히 가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속상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직접 인도하셨고 직접 이끌어 가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한 박자 늦으신다고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공격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면은
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요 벌써 막 쳐들어오게 돼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명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바로 우리들도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빨리빨리 결정될 수 있는,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다, 너희들 왕을 줄게. 하나님도 마음이 변치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당시에 사무엘이었던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 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다 불러 모아라.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뽑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뽑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딱 뽑혔는데 말이죠, 사울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사울이 어디 있느냐? 이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저 사울이 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무척이나 창피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말이죠,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꺼리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울은 그렇게 맹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는 뽑아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딱 찍혔는데도 말이죠, 사울은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 찾으니까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사람들 앞에 나온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울 왕이 이제는 그가 밖으로 나왔는데 말이죠, 그 사울 왕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따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손책이 하나도 없었더나 이런 얘기예요. 왕은 키가 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칼도 막 휘두를 거 아니겠어요? 왕은 키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뭔가 명령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말이죠, 이 정말로 처음에는 참 순진하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 사람들 앞에 수줍어서 나오기도 못하는 그런 아주 참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사울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요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나가자! 그럼 나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사울이 나가 싸울 때마다 그는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조용한 기도가 아니고, 자, 사무엘 47절 시작.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더우시지 않으세요? 안 더우세요? 더우면 에어컨 키시라고요. 부채질하지 마시고, 조금 켰다 끄세요. 좀 더우신 분이 계신 것 같으니까 좀 켰다가 조금 있다가 끄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사울 왕은 이때가 사울 왕의 전성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말이죠, 사울 왕의 전성기를 누려요.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싸우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다가요,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몰락의 길로 들어가는, 사울 왕이 몰락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15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아, 너는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아멜렉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멜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왜냐고 하면 그 아멜렉 사람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그 길을 막았던 사람이 아멜렉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말이죠, 생수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쁜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고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멜렉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말이죠,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아멜렉 사람들은 칼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떼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몽댕이 들고 나갔다고요. 나온 사람들이 뭔 칼이 있겠어요, 어디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힘들어 손을 내리면은 아멜렉 군사가 이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들어 내려오려고 하니까 옆에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있죠. 언제까지요? 승리할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멜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이 전정승승하고 있는 그때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사울 왕에게 저 아멜렉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라고요, 다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나가 싸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했어요. 근데요, 사울이 어떤 일을 범하고 마냐고 하면, 그가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을 시켰는데요, 아주 좋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값어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빼돌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바라보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순종은 온전하게 100% 다 따라가는 게 순종이지, 거기서 어느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이고 어느 거는 남겨놓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왕이시여, 왜 그랬습니까? 근데 사울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것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탐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좋고 귀하고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려고,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죽이지 않고 가져왔노라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시켰노라고. 오늘 사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요, 오늘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죠? 그 말이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오늘 사무엘이 하는 얘기 한번 따라 봅시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사울이 왜 몰락의 길로 가고 있었느냐, 또 한 가지 증거는 바로 이런 증거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아니 왜 왕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을까, 왜 순종하지 않을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사무엘을 만나러 사울 왕을 만나러 갔더니 사울이 딴 데로 또 옮겨갔는데요, 가다가 보니까 놀라운 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글쎄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오늘 사울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요, 오늘 이 사울 왕은요,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오늘 사울은요 거기다가 기념비까지 세워놓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 오늘 사울은 말이죠, 여러분,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몰락의 길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두 번째는요, 오늘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오늘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요, 오늘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선지자여, 나를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좀 드려주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나를 좀 버리지 마시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위해서 제사 좀 드려달라고. 근데 사무엘은요 한마디로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나는 못하겠노라고. 사울 왕은요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제는 사무엘이 막 그냥 가려고 하는데 말이죠, 사무엘의 옷가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걸 놓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제사 좀 드려달라고. 근데요 사무엘은 그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은 그냥 가려고 그러고 사울은 나를 위해서 좀 제사 좀 드려달라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말이죠, 오늘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오늘 사울은 사무엘을 그렇게 잡아 끄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근데 왜 사무엘은 그렇게까지 붙잡으면서 매달리면서 애원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왜 사무엘은 그냥 갔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사울 왕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오늘 내가 사무엘을 붙잡지 아니하면 오늘 내 왕의 자리를 빼앗기겠구나. 내가 이 사무엘을 붙잡지 아니하면 내 왕의 자리를 빼앗기겠구나. 이런 생각에 오늘 사울은요 그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말이죠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미 사울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 중에 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또 거기 전쟁터에 갔는데요, 누구도 그 골리앗 괴물에게 나가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들들 떨고만 있어요. 왕조차도 거기 못 나가요. 근데 그때에 작은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노라고.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그 조그만 아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말이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그 커다란 골리앗을 한 방에 떨어뜨려 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요. 그때에 이제는 큰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온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이 군대들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막 환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환호성을 치고 있는 겁니까? 사울 왕에게. 왜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이 위대하다고, 여하튼간에 저 골리앗을 승리하게 한 것은 왕이라고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사람들은 다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그 사울왕을 환영하고 그 사울왕에게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열렬하게 말이죠 환호성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왕이 말이죠, 잘못된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요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자꾸 내 귀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야, 우리 왕이 오신다, 왕이 승리를 했대. 그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말이지 요번에 저 골리앗을 죽인 것은 저 다윗이라며, 저 조그만 꼬막 다윗이라며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그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울왕도 훌륭해. 사울왕은 이제까지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사울왕 왕이야, 정말 왕이야, 훌륭한 왕이야. 사울은 천천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야, 쟤는 만만이야, 쟤는 더 훌륭해.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의 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은 정말 너무나 훌륭했고, 왕은 전쟁을 잘 치르고 이렇게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니 왕은 왕으로서 정말로 귀합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다윗은, 야, 너 참 어리지만은, 너 참 소년이지만은, 야, 너도 훌륭해.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근데 사울은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는 게 뭡니까? 주목하는 게 뭐예요? 죽을 줄 알아, 이런 뜻이죠. 넌 내 손에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부터요 다윗의 10년의 고난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요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되었느냐? 사울왕은요 잘못된 길로,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가정도 맡겨주셨고요, 아름다운 자녀들도 맡겨주셨고요,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돈보따리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울 왕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수줍어하는 그런 아주 겸손하고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울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환경과 역경과 모든 것 속에서 말이죠, 그의 생각과 그의 태도가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직분이 있고 나에게 맡겨준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 환경과 여건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말이죠, 이것은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탐심과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그런데 사울 왕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가 바로 그 왕이라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울은 점점 그는 어떤 길로 나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느냐? 어둠의 길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길로. 여러분, 어둠의 길로 들어가면 좌우분간이 안 돼요. 어둠의 길로 들어가면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요. 그냥 하염없이 계속해서 가는 게 어둠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요, 내가 축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가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유,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껄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 그때 내가 실수하지 말 걸, 껄이에요. 껄, 실수한 거예요. 이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어졌고요, 내 인생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현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래는 뭔지 아십니까? 미래는 오늘 지금 이 현재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결과의 산물이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내가 무엇 선택하느냐,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대로 여러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도 끝까지 그를 붙드셨을까? 여러분 16장부터는 다윗을 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첫 번째 아들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아들을 바라봤더니 말이죠, 그 아들이 너무너무 훌륭해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집에 정말로 하나님이 날 가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말이죠, 그가 기름불을 갖다가 이제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는 아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 아니래. 그래서 말이죠, 이제 사무엘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아들 들어와, 아비나답도 아니래, 나가라. 세 번째 들어와, 삼마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아니래, 너도 나가라. 그래서 말이죠, 일곱 번째까지 다 들어왔어요. 전부 다 아니래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또 없습니까?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대요. 그래서 빨리 가서 걔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말이죠, 이제 사람들이 가서 그 막내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사무엘 앞으로 딱 왔는데 말이죠, 이제 사무엘이 그 다윗을 봤더니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답니다. 자,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자, 사람들이 그를 데려왔습니다. 첫 번째, 그의 빛이 붉었다. 두 번째, 눈이 빼어났다. 세 번째, 얼굴이 뭐했다고요? 아름답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다, 기름 부어라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말이죠,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무엇이냐고 하면, 사무엘이 처음에 집에 와서 첫 번째 아들이 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 다음에, 근데 다윗도 말이죠, 딱 들어왔는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의 빛은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다. 하나님도 똑같으시네. 하나님도 똑같이 얼굴빛을 보시고 눈빛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뭘 봐요? 얼굴을 보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색깔이 빛나고 붉은 색깔이 좋습니다. 붉은 색깔, 그렇죠? 흐릿끼리 하면 안 돼요. 붉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혈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눈은 빼어나야 됩니다. 얼굴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이죠, 외모를 바라보시고 지금 얘다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무슨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름답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토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갖다가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봤더니 아이가 너무 잘생겼더래요. 히브리 기자는 그것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고, 스데반 집사는 그 모세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엄마가 왜 그 모세를 갖다가 집어서 강가에 갖다가 집어 던지지 않았느냐? 아름다워서 그렇대요.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엄마는요, 그 모세를 봤을 때 그 모세의 외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갖고 계신 계획하심, 또 모세를 통해서 행하실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모세 엄마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난 얘를 못 죽이겠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는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요, 더 이상은 얘를 키우고 있으면 불안해서 위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를 나일강에 띄워버렸더니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요셉은, 이 다윗은 말이죠,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다윗은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바라봤을 때에 그의 중심이 아름다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아름다우시냐고.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다윗이 말이죠,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한눈에 바라보시고 오늘 그를 아름다운 자니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중심에는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신 분이에요. 그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 우리 이복근 선생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떨리게 하시고, 가슴이 떨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슴이 떨릴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떨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슴이 떨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런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도 말이죠, 때때로는 그가 큰 범죄를 그가 범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다윗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걸어간 길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그는 어둠의 길로 점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평생 다윗처럼 아름답게 붙들림 받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정말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여러분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나의 가는 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임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처럼 어둠의 길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높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신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